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믿고 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요,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은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격이 없나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이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포도 나무고, 그리고 농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곧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참포도 나무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참포도 나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당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가지가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나무를 가꾸고 예쁘게 하고, 그 나무는 태양빛을 받고, 그리고 물의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과정의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이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많은 공급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분명히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깨끗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스스로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게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씻음과 나음을 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 자체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시고 생각으로 들어오십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아닌가요?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된 모든 것,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 있어서 복을 못 누리냐? 할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검증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돈을 꾸어갔는데도 그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써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는 게 사람의 이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훈계하고 그 사람을 뭐라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에게 멸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죄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죄를 알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크나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만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해서 그거 힘들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보며 죄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며 그 길을 통해서 그 고백 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흘러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태신자들을 품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태신자들을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어떤 길에 서 있다 하고 나르게 목질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손자 손녀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왜일까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뻤다라고 하셨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내 자녀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려주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11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5절 말씀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6절 말씀에도 내 안에, 7절 말씀에도 내 안에,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내 안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은요 어디에서 얻는 거냐? 세상에 있는 물질로 통해서 기쁨은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얼굴을 보면서 애들이 재롱을 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이 샘솟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산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곳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흘러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안 나왔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누르고 누가 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요 열려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하셔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를 마음에 연다는 것은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며, 그리고 생동력 있게 움직이며 활력 있게 모든 것을 주의 그리스도 안에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왔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만 알고 있고 제된 모든 해결된 문제점을, 그냥 나의 아픔들, 힘듦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려놓고 제 문제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을 것이 뭐냐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품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뭐냐? 세상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염려, 근심,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제가 나열한 이 말 중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여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내 생각과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요, 너무 망난이에요. 공부도 잘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정말 선생님, 정말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래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과 붙여주고 매일 같이 있게 하면은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게임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과 매일 같이 잠도 자고 씻는 것도 같이 씻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과 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는 것은 내 원수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한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앵무새가요, 무엇을 말을 했냐면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가르쳐 주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뽀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뽀뽀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의 집에도 또 앵무새를 키우네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서는요, 앵무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앵무새 옆에다가 붙으면 말을 뽀뽀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합시다는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 앵무새를 좀 같이 이렇게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부탁을 한 거를 목사님께서 들으셔서 같이 이렇게 딱 앵무새를 옆에 놨던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앵무새가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앵무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뽀뽀합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여 뜻대로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이 뜻대로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기도합시다. 늘 그렇게 기도하신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앵무새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은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한평생 믿으면서 삶을 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삶을, 예수님을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은 분명히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모 사랑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희생,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목숨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뭐든 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렇다고 목사님 물질 다 드리라고요? 와, 교회에서 돈 주라고 그러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세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있기에 나는 승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그리고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사회에 있는 일들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무슨 목적으로 해서 돈을 봅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것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터에서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 자리에서도 그 공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리사는 칼을 들잖아요. 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을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 그러셨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가장 그 귀한 자리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다 눈을 감아 보시고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 다 하셨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들 큰 소리로 다 함께 따라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